토요일 저녁에 그 예배 회복 다루고 있는데요. 요번에 주제가 예배 회복이었죠. 근데 이제 뭐 예배 시간이 6시간이더라고요. 근데 6시간에 이 예배 회복에 관한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요점들 또 중요한 부분들만 쭉 이렇게 다루었는데, 우리는 이제 수요일 저녁에 이 예배 회복과 관련되어져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좀 다루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죠.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또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특별한 것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또 특별한 곳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이제 그런 어떤 건데, 우리가 오늘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 뭐냐면 예배 회복이라는 어떤 특별한 곳에서 그 회복에 관련되어진 모든 일반적인 부분들을 좀 자세히 지금 다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멀리서 조망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곳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파헤치면서 보는 그런 어떤 방법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걸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그 예배 회복과 관련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어서 본질적인 그런 어떤 신앙으로 들어와야 되고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많이 왜곡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왜곡되어져 있는 신앙의 그 대표적인 어떤 세 축이 그 율법주의고 기복주의고 인본주의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나 기복주의나 인본주의나 다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인본주의 율법주의나 기복신앙과 관련되어졌을 때 신앙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았죠. 근데 이제 이 예배들의 어떤 그 특징을 보면은요, 어떤 형식주의로 흐르기 쉽다라는 거죠. 특별히 율법주의라는 거는 율법적인 행위를,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자세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자녀됨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뭐 효도 선물 들고 나가는 거, 혹은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을 가지고 나가는 게 이게 아니고요. 자녀로서 나가는 거, 그게 바른 관계라는 거죠. 근데 이제 율법주의 신앙은 뭐냐면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가려고 보다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어떤 수단들, 이게 종교적인 의식이 되겠죠. 그런 의식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에 그게 율법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신앙에 이렇게 토대가 되어지면은요, 어떤 의식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관계를 토대로 의식이 나오는 것과 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의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아니라라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 신앙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복신앙은 뭐냐면은요,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삶의 초점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으면, 혹은 내가 그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이제 이런 어떤 그게 주객이 전도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요,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다른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이잖아요. 생명이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그 부모 자녀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아버지 있으면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공짜로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의 자녀로 서 있으면은 그 아버지가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잖아요.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때로는 선물도 주고 필요한 어떤 것들이 있으면 모든 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로서 관계를 맺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는 밥, 아버지가 주는 용돈, 아버지가 주는 어떤 혜택들, 만약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진정한 복에 대한 개념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정말 진정한 복은 성경도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어떤 염려나 걱정, 근심들 이렇게 보면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주어진 이유가 뭐냐면은요, 환경에 초점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께 초점이 가면은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부르신 그 주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울고불고 할 일이 아니고요, 주님이 당연히 채우실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은 내게 있는 것들, 또 주실 것들, 부어질 어떤 것들, 이것에 굉장히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님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관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느냐면 그 아버지가 내게 주실 어떤 것들을 기도한다는 거죠. 요번에 제가 설교 내용에도, 그러니까 이번에 연합 캠프에 갔더니 그 내용에도 나오는데, 그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파파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 파파 기도 중에서 이분이 원래 심리학자잖아요. 근데 이게 그 상담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연세들 꽤 드셨죠.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도 70이 넘으셨고 꽤 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성숙되어지다 보니까 그분이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기도에도 두 가지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관계형 기도가 있고요,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 중심적인 기도로 나간다라는 거. 근데 이 자기 중심적인 기도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기도는요, 기도의 어떤 요소들은 다 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 있는 사람들은요, 간구도 하고 때로는 중보도 하고 때로는 감사도 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에게 이렇게 초점이 맞춰 있어 가지고요, 중보 기도도 뭐 때문에 하느냐면은 자기 편하려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뭐 때문에 기도하느냐면은요, 결국은 초점이 자기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기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한다, 부모님의 사업이 잘 되고 혹은 건강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이 잘 되면은 그 부모 때문에 내가 더 걸고, 그것도 부모님이 건강하시면 내가 그 부모에게 덜 신경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나 아니면 중보 기도나 또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요, 자기에게 어떤 주어진 것들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지금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고 관계 중심적인 어떤 기도는 뭐냐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자녀의 친밀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감사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유익을 얻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어지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분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해도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게 이제 중보기도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가요, 감사해도요, 혹은 중보기도를 해도요, 자기 중심적인 어떤 의도 가운데 기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비춰주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가, 이게요, 겉으로 볼 때는 같은 기도인데요,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천지 차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기복신앙에 있게 되어지면은요, 결국은요,
나를 위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해도 내 편하고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어떤 간구를 해도요,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기 위한 것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위한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분. 내가 아플 때 혹은 내가 외로울 때 혹은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나를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분인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관계형 기도가 되어지거나 하나님과의 중심적인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면은요, 하나님 그분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그분 때문에 땀을 흘리고 그분 때문에 헌신하고 그분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요, 헌신해요. 기도도 하고요. 또 땀을 흘리기도 해요. 근데 그 헌신하고 땀을 흘리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그리고 그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한도 안에서. 그래서 아주 선이 분명합니다. 그 선을 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리아의 기도와 또 이 마르다의 간구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르다가 간구를 하는 것도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섬기지만 그 자기 그 어떤 선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거죠. 그 어떤 간구예요? 저 마리아가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내가 너무나 힘든데. 결국은 이제 자기 도와달라는 기도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자기 좋은 것을 택했다. 그 얘기는요, 마르다의 어떤 섬김이 필요 없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마르다의 섬김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성격이 어떠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자기 옥합을 깨트리면서 진정한 헌신이 나와요. 근데 그 헌신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요,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한 거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의 신앙이 기복주의 신앙이, 우리가 그걸 흔히 율법주의 신앙이 되어졌던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다른 신앙이죠.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면은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일할수록 어떤 면에서는요, 주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의 기복주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기복신앙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바른 이야기를 해주기보다는 뭐예요? 그냥 귀에 들리기에 편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바른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 바른 소리라는 게 목회자에게 자기 편할 대로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소리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바르게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돌이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날에 이제 교회가 우리가 신앙이 좀 잘못됐다고 하지만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기준에 서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열망을 가진 분들이 아직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기복신앙이 자기가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지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싫은 소리 했어요. 내가 그 바른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싫어할 것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그런 결과가 예측이 되어지면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귀에 들리게 좋은 소리, 칭찬하는 소리, 그냥 그걸 우리는 부드러운 메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많은 한국 강단뿐만 아니고 오늘 많은 목회자들의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바른 메시지, 바른 기준을 못 전한다는 거예요. 왜 전하면은 싫어하는 거죠, 노골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거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박차고 나가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요, 이게 학습이 되어져 버렸어요. 목회자들도 상처 많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성도들도 이제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 아이고 목사님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목회자들도요 성도들 때문에 상처 많이 받는 거예요. 우선 뭐예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를 안 듣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죠.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지고 올바른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지고 그걸 이제 강한 메시지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강한 게 아니고요, 바른 주의 길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교회를 떠나요. 그럼 이제 이게 학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했더니 성도들이 떠나네. 그러면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떠나는 건 굉장히 큰 상처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안 떠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요, 바른 말을 못 하는 거죠. 귀에 즐거운 얘기, 좋은 얘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복이 뭔지도 규명이 돼야 되겠고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뭔가도 규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라는 건 단순히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는 거 이것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라는 건 예수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의 통치자로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드려질 때 과연 그게 주권자로서의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요, 날카롭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극에 달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주님의 길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목회자 속에 가득해요. 이게 참 굉장히 이렇게 우스운 일이 되어버려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바른 기준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바른 기준의 말씀이요, 선포되어지면은 성도들이 그걸 싫어해요. 싫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의 형편을 몰라. 지금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이런 시대인데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진정으로 살 길이 뭔가를 고민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성도들이 주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온다라는 게 그게요, 근데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와서 앉아 있는 것,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주일 예배 드리고 몇몇 가지 어떤 종교적인 의식, 뭐라고 할까요? 헌금하고 11조하고 또 몇 가지 봉사하고 섬긴다고, 이게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예수 믿는 것의 한 표현이고 한 열매일 수는 있어요. 그죠?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것은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의 통치자로, 그게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주님 앞에서 내 가치관이 다루어져야 되고요, 삶의 방식들이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어떤 삶의 어떤 형태들을 유지해 나가면서 몇몇 가지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봉사한다고,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다룰 수 있는 요즘 한국 강단이 그걸 자정 능력을 점점 상실해버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게 수준을 벗어나 버렸어요. 이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저 평안합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뭐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근데 잘 믿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잘 믿는 거는요, 지금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또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맺어지는 삶의 열매들이요, 얼마나 참혹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일 그대로, 그 죄악 가운데 그대로, 또 그들의 삶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레위기에서에도. 근데 이 거룩이 뭐예요? 이게 구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다라는 건 뭐예요?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별된다라는 게 그럼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 가지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나하고는 다른 어떤 면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나하고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가 저들의 삶에 있어. 저들의 그 마음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나처럼 행동하지 않는구나. 화가 나고 정말 분노가 일어날 그때에도 나처럼 행동하지 않고 나처럼 말하지 않는구나. 이게 구별이거든요. 이게 거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이 어디에 있어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원수들을 대하는, 표현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슬리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를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악랄하고 더 악독할까요? 그걸 우리 돌아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요,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마음이 제대로 지금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냥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이 두려운 거죠. 떠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제가요, 그런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교회 규모가 커졌잖아요. 외형적인 규모가 커지니까 들어가야 할 거는 많고, 좀 표현이 좀 그래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왜냐면 제가 고민하고 고심하고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도 제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내가 주님 바라봐야 돼,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야 돼. 저도 이런 싸움을 매일 하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싸움을 한다라는 거는 고민이 있고, 그 고민 때문에 뭐 어떤 의미에서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라 보이는 거죠. 교회가 규모가 커진 만큼 외형적인 규모이기도 해요. 이제 그 규모에 따른 어떤 그 지출도 많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거기에 눈이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혹은 떠날 수 있는 어떤 요지, 그런 것들을 목회자 입장에서 만들고 싶을까요? 안 만들고 싶을까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안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떠나게 되어지면 떠나는 것만큼 그 순간부터 뭐예요? 교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생각 자체도 사실은 이게 하나님 앞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뭐 목회자 교회도 아니고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모르느냐? 아니요,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근데 또 어느 순간에 보면은요, 이런 거죠.
또 어떤 때는 뭐죠? 재정을 이렇게 보거나 그래서 그것도 안 보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데 또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게 보면 또 매주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요 숨이 탁 막힐 때가 있는 거죠. 이러다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을요 매번 하는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런 싸움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싸움을 하는 그 과정 중에 주님을 향한 신뢰, 그게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이론으로만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금방 무너져 내립니다. 생각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니까요 표현이 달라지고요. 말 조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되긴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저주저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종이 아닐 수 있어요. 저도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종이었다가 어떨 때는 염려와 근심의 종이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적어도 그걸 이제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사람의 종도 아니고 염려의 종도 아니고 근심의 종도 아니고 환경의 종도 아니고, 이걸 수없이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의 믿음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사람의 종이 될 것인가 환경의 종이 될 것인가, 이거를 선택하게 하고 결정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날 거예요. 메시지에 묻어나올 것이고 주의 바른 길을 따라 나가는데 묻어나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경우 여기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원래 그대로, 목적하셨던 그대로, 의도하셨던 그대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보다는 그냥 왜곡되어지게 선포되어지고 편안하게 선포되어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선포되어진 거죠. 그래서 적당히 고목시키고 위로하고 평안을 제시해주고, 이제 그걸 성경은 부드러운 메시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들이 예레미야 시대 때 또 이사야 시대 때 그게 대중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세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무서워요. 이런 하나님의 종들의 메시지가 대중화되어지고 사람들의 귀에 입맛에 적절하게 유익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고무시키고 만족시키는데 간 그 시대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이사야 시대가 그랬고요,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어요. 말라기 시대가 그랬고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한국교회 강단이 지금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미 나타났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의 심각한 어떤 열매들을 지금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각 교회마다 지금 아우성이 지나요. 교회가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교회가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사람의 어떤 숫자와 상관없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면은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분명하다면은, 그리고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나갈 수 있도록 하세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요 당장에 내일 먹을 끼니가 없어요. 없을 그때도 있었어요. 내일이면은 먹을 끼니가 없을 그때에도요 저 별로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못 먹으면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굶으면 굶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한 끼도 굶기지 않아요. 금식하려고 뭐 금식은 뭐 굶는 건 아니겠지만은 뭐 그렇게 해서 안 먹은 경우도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못 먹은 경우는 없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교회에 그렇게 뭐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전혀 소망이 없는 교회인 거죠. 성도 몇 명 모시고. 근데 저는요 그때가 제 목회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요 가장 행복했던 시기이고 기뻤던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 7년의 시간과 세월들이 도무지 무슨 소리인가요? 앰프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네, 은혜가 많이 필요하고요. 예.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았죠. 가정적으로도 그랬고요. 저의 육신의 아버지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애 가진 아버지 모시고 그 아버지가 매일같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키시고 그런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어쩌면 하루하루를 견뎌나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돌아보면은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그러면은요, 훗날에 오늘을 내가 돌아볼 때, 오늘을 뭐라고 기억할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귀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다는 거죠. 요거 하나만 분명하면은요, 목회자가 되어졌던 성도가 되어졌던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은 반드시 지키시니까요. 그러니까 정도를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다들 어렵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혀져 있는 교회라면,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요,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계기가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제 자신이 그렇고요,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깊어지고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어떤 시기였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싶죠.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큰 교회에서 수백 명이 모여 사모하는 사람들이 갖춰진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는 참 신나고 즐거워요. 진짜 천국 같아. 아, 여기 있고 싶어. 내려가고 싶지 않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거나 내 교회의 어떤 사역의 현장에 내려가면은 비교가 되어지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시고 그런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환경은요, 눈에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기 쉬워요. 눈이 돌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요, 내가 주님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환경에 초점이 가고 사람에게 초점이 가고 어떤 일에 초점이 가고 물질에 초점이 가고 어떤 일에 초점이 가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면 그것들이 안 보여지거든요. 환경에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게 내 신앙의 기복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우리가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에서요, 우리 신앙 유지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자라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한 분께만 맞추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그러면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갈 때 이게 저절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저절로 우리의 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고 또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느냐?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한 의식과 인식 속에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절대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이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정말 주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의지를 발동하여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힘들고 어려워 혹은 환경에 초점을 맞추다가 환경과 함께 서서히 무너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이게요 한 번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매일같이 매 순간 이렇게 결단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새롭게 서야 될 때라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어떤 말씀들이 선포하는 것들이 너무 식상하다는 거예요. 식상하다라는 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질리기도 하고, 뭐 그 얘기밖에 없냐, 새로운 구조 없냐, 이제 어떤 의미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월요일 날 그 얘기를 들었는데 밤새도록 그걸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식상하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식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우선은요, 식상하다라는 거는 그게 내가 그걸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떤 진리를 접했어요. 근데 그 진리를 따라 살려고 몸부림쳐 보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겠더라. 왜냐하면 그 진리를 따라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진리가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몸부림을 치게 되어지면은요, 그 식상함이 새로운 어떤 형태들로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면 이건 식상한 게 아니라 새로운 일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는 그런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곧 식상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에요. 어떤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게 처음엔 신선함이었지만 그게 식상함이 되어진다라는 거는 거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식상함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요, 결코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또 은혜를 구하고 또 감사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요 몸부림치면서 은혜를 구하여 나가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 돌파구가 필요해요. 근데 그 돌파구가 뭐냐면요, 결국은 주님을 찾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안에서 몸부림하는 가운데 결단하고 의지를 발동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요 식상한 거 맞더라고. 이게 안 되면 식상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식상하다, 그분이 저하고 대화를 나눴던 그분이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본질,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본인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그게 어떤 뭐랄까요? 이게 이제 뭐 습관이 되어지고 그야 말 그대로 뭐죠, 이렇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 자신이 익숙한데 그 익숙한 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선포를 해보니 성도들도 심드렁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도 식상한데, 이제 이런 어떤 대화들 속에 나온 이야기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견은 동의가 되는데 제가 밤새도록 그거를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게 그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도 되어질 수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 저녁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식상하다 이렇게 반응할지 모르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의 관계,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은요,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든 삶의 어떤 열매들에서 일어나는 거든. 근데 결국은요, 식상하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가 그만큼 의지를 또 결단하면서 몸부림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되어질 수도 있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그게 이론으로는 존재하는데 삶의 실제로서는 그만큼 열망되어지지 않고 추구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고민했다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 가운데 혹은 제 모습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냥 아는 것으로 혹은 들은 것으로 혹은 들었으니까 알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하면 아는 얘기를 또 왜 하시느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요,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아는 것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삶의 열매가 있는가? 그건 또 안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안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류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심각한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심각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살려고 하면은요, 식상이라는 어떤 단어가 끼어들 자리가 없거든요. 매일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요. 매일 신나고 어떤 면에서는 매일 매일 어떤 새로운 삶의 여정이고 신앙의 여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또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아유, 했던 얘기 또 하지. 혹은 그게 이제 식상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 안에 이런 갈망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무비보셋의 그 은혜, 그에게 식탁이 배설되어진 것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나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 그 환경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지면은요, 알고 있다, 식상하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상태로, 영적인 어떤 무기력함 상태로 빠지기 쉽거든요. 기대감도 사라지고 새로운 어떤 경험들도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가? 환경에 초점이 있는가? 아니면은 그 무엇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그러면은요, 무기력해지고 식상해져요. 이 땅에는 새로운 것이 없거든요. 근데 주님은 새로우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는요, 주님과 나와의 생명적인 관계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관계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어떤 관계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새롭고 신비로워요. 그리고 새로운 경험이 되어질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빚어질 수 있는, 그리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심각해요? 제가 심각하고 여러분들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상당히 왜곡이 되어져 있다. 이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면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네, 오늘 인본주의 신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거기까지 못 나가고요. 이제 우리의 어떤 마음의 태도나 자세들, 또 우리의 초점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어떤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어떤 문제 인식을 하고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해결책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처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